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자,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자. 두 번째는 기뻐하며 살자. 생각이 나시는가요? 네, 생각이 나셔야 돼요. 오늘은 세 번째로 용서하며 살자. 용서하며 살자. 서양 그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그리고 죄의 용서는 신이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짓지만은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신이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비웃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쉬운 기도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은 자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용서함 받을 때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때린 놈은 다리를 쪼그리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를 펴고 잔다. 용서를 받을 줄도 모르고 용서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용서할 줄도 압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용서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알았고 깨달았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줄 압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저주의 언어가 뭐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저주의 언어는 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너는 죽어도 마땅해. 너는 정말 우리에게 쓸모없는 존재야. 나라는 그러한 말이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래요. 반대로 최대 축복의 언어는 뭔가? 최대 축복의 언어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가치 있고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죽을 사람도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죽음의 장소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요. 아,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용서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용서함을 받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로마 사람 백부장은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용서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세리는 용서함을 받을 줄 알았고 바리새인은 용서함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을 줄 알았지만은 사울은 용서받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나는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받는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용서는 아무나 받나? 아무나 못 받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용서와 축복의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용서함을 받은 사람과 용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기쁨과 사랑입니다. 기쁨과 사랑이에요. 정성을 다해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용서받을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용서를 받은 사람은 또한 용서를 할 줄 압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할 줄 알아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다고. 진정한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용서가 이렇게 하는구나, 용서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흩어져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다윗은 본래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 기록을 보면, 다윗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그는 대단히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은 후에 성경을 보면은 더 눈물이 많았고 더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를 많이 받았기에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반역하는 압살롬을 용서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과 그 자손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도 용서하고 살려주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분노합니다. 우리의 왕을 조롱하고 욕해? 그래서 그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을 향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후에 성경을 보면요, 나중에 용서받은 시므이는 다윗의 충성된 종이 됩니다.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다윗의 용서함을 받은 그는 다윗의 신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며 너그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자식이라도 원수 같고 자기 아비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압살롬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지요. 사람의 본능은요, 자신이 위협을 당하면은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방어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반역하는 아들을 용서하며 너그럽게 대하여 주는 거,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용서하며 너그럽게 대해 주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죠. 어떻게 용서할 줄 알아요? 용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윗은 그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그 원수 같은 거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온 백성이 들을 정도로 소리내어 슬프게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누로, 이 문누라고 하는 것은 성문 위에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누라고 합니다.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된 여인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름 없는 한 세리도,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도 다 그렇게 용서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다음 그들은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용서받은 기쁨도 크지만 용서할 때 그 기쁨은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딘지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베풀 때 아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 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많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용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베풀 때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요,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풀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무엘 보게 되면은 사무엘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산성에 있을 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마시고 싶어 했어요. 그 마시고 싶은 말을 이렇게 흘렀는데 그때 세 용사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다윗이 원하는 물을 길러서 다윗에게 줍니다.
이건 뭐예요? 목숨을 건 일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용사들이 아무리 충성을 해도 마실 수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삶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용서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았을 때가 용서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마귀를 가장 많이 닮을 때는 언제냐? 미워할 때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할 때 거기는 바로 마귀를 닮아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를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곳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라도 용서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날부터 그 사람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진짜 밥맛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 이 단순한 단어 용서하며 살지만은 이 속에는 많은 그런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40여 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아픔도 겪었고 많은 기쁨도 있었고 용서할 줄도 알고 용서 받아보기도 했던 그러한 시간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울산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사슴 목장을 하시던 한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울산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가서 저와는 이렇게 만나지 못한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느냐면 내가 문상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까지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가 기르던 사슴에 받쳐서 갈빗대가 부러지고 그 갈빗대가 폐를 찔러서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갈등을 하다가 통도사에 있는 하늘공원에 문상을 갔습니다. 영전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꼭 만나야 될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랜 목회를 하면서 쓸쓸한 늦은 금요일 오후에 문상을 하고 그 산길을 내려오는데 대단히 멍멍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두워서 제 아내하고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다가 식당을 찾는데 우연히도 그 집사님과 또 집사님들과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많은 고충을 제가 받았던 그 식당을 들어가게 됐어요. 일부러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오는 길에 그 식당 울주군의 시골
보리밥을 하는 집입니다.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나오면서 저 방에서 우리 집사람들 모일 때 내가 참 많이 힘들었어. 내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전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집사님 아직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사님 나를 용서해야 되고 나도 집사님 용서해야 될 아주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먼저 가시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여러분 그 마음을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금요일은 그 한 주간은 그 소식을 들은 한 주간은 참 쓸쓸했고 힘들었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간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한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참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 늦기 전에 우린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깨달으면서 그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가지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용서하며 삽시다.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